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웹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상고한 지 어느덧 이제 20장을 대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선포한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영적 전투의 교회, 그 사단의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과 계속적으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박해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에 반해서 이 대적하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부터 2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처음에 말씀한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은 그 언약 성취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더불어서 성도의 구원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철저하게 패퇴하여 무력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 결박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탄 하면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죠.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기를 디아블로스라고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말로 마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자, 저항자라는 뜻으로서 인간 타락의 원흉이 되었습니다.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는 그러한 사탄은 사람들이 파괴를 유도하여 이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라고 번역한 이 말은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살인자라는 뜻을 가지는데 오늘은 특히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말을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 앞에서도 용에 대해서 그 용 나왔고 그를 따르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표현에서 볼 때 어떤 학자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삼위적인 입장으로 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빗대어서 설명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있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지금 말씀해 보면 1000년이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지요. 이 1000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학자들은 1000년 왕국이라는 하나의 그들의 이론들을 내게 되었고 그 이론에 따라서 1000년 왕국이 등장합니다. 1000년 왕국설은 크게 나누어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전후라는 것은 이 1000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전후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고 그 후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설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순서라든가 또는 그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이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을 깊이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설이 있고, 또한 아무리 뒷받침이 된다고 해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해석하기가 아주 힘든 그러한 난해한 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설의 어떤 이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끼리 변론할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고, 이 천년이라고 일컫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한 그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 않은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 성경을 잠깐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천년설에 의한 이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이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라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곳에 갇혀있는 그 기간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결박은 천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천년이 다 찼을 때 종말적 전쟁을 위해서 잠깐 풀려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결박당하는 일,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이렇게 천년이 있다고 했는데 그 후에 잠깐 반드시 풀려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고, 이제 4절에서 6절을 이어서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천년이란 말,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말, 이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말로 천년 왕국, 이러한 학설을 우리가 번역한 그 학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그리고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말씀 증거하다가 순교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앞에서도 계속 이 짐승에 대해 생각했지만은 짐승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네 짐승이 나와 있죠. 조금 생각하는 차원으로 간다면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하늘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했다는 그 네 생물이 나오죠. 아마 이 짐승은 거기서 말하는 생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둔 그 존재와 정반대적인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짐승은 세상에 어떤 강권을 가진 세속적인 왕권을 지닌 그런 세력들, 그들의 우두머리, 또 영적 존재에 있어서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러한 우두머리,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앞에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한 이 표를 받은 자들,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 하는 말로 여러 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짐승의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그 하는 행동이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의 사역을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전에 나온 이 계시록의 말씀을 빌린다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고 짐승에 의해서 미혹을 당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 사탄의 괴롭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살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오늘 4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노릇한다, 이 말을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되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어떤 군림해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먹혀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사탄의 권세가 약간 미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결국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것인데, 그때는 이미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찰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7절에서 10절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그냥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새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서 땅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그 곡과 마곡, 이들을 모은 그들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원문대로 해석하면 도시라는 의미인데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곡과 마곡이 새 예루살렘 곧 교회를 포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들과 더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싸움도 할 필요도 없이 멸해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곡과 마곡과 함께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곧 사탄, 용으로 표현된 이들은 모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10절만 볼 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고 그 후에 용이 그곳으로 오는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20장 7절 8절의 말씀은 앞장에서 생각했던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그런 광경을 지금 더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점층적으로 강화된 그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 진영의 파멸을 반복하여 언급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제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했습니다. 크고 흰 보좌를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지금은 사도 요한은 봅니다.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에 있던 땅과 하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 서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앞에는 그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대로 무엇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겠는데, 이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곧 앞에서 살펴봤던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은 자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사는 자들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사탄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과 믿음의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각각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그 타락의,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 멸망의 원흉이었던 용, 그를 따르는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그 사망과 음부와 함께 떨어지는 불못, 오늘 말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할 하나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영적 전투의 치열한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바는 완전히 그 언약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고,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이신 그런 신분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애초에 이 싸움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결판이 났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오늘 20장에서 그 싸움이 종말을 이제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깨닫고 참 적용하기가 많이 변론이 되어지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많이 쏟는 그런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냥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쭉 읽어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는 의도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더 벗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양적 차원으로 말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나 완전한 일정 기간을 가리키고, 질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왕국에 누리되는 특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고, 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참된 성도들이 행복한 메시아 왕국의 통치와 기쁨에 참여할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절 한 구절 읽고 이제 말씀을 요약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반대로 말한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갈수록 사탄의 그 권세가 횡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하나님의 그 예언한 말씀대로 이 상황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고 더욱더 완고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오늘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 몸과 함께 살게 하시고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소망둠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약속해 주신 말씀을 따라 천년왕국이 올 터인데, 아니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천년왕국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적으로 왕노릇한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겨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말씀에 견고히 서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약속하신 이기는 자의 주시는 상급을 모두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